오늘 저는 이사야서 41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또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 앞에 이 바로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자기 백성을 끌어내어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갔던 것을 보게 되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택한 이 백성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드리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120명의 또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능력으로 나가서 예수를 때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배워서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함께 하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은요,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중단하게 하는 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에게 두려움이 올까요? 두려움의 출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시선에 비춰지는 어떤 것이, 어떤 사건이 하나님보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내 백성을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요,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고요, 심지어 이 지도자 모세에게까지 약속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믿는 것은 선포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에서 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게 되죠.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눈에 비춰진 그 거인들을 봤을 때 두려움이 확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 땅을 정복하거나 다스릴 수 없다고 선포하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에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였고, 드디어는 백성들에게까지 두려움이 전염되어서 그들 역시 가나안 땅의 정복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두려워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똑같이 그들의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이 거기에 있잖아요. 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능치보담이 없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본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는데요.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위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음의 선포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이 세상의 모든 환경의 어려움보다 또 크게 보이는 인간의 모든 것들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경계할 것은 바로 나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자만이에요. 내 생각이 옳아? 하나님보다 옳아? 아니 다른 사람보다 옳아? 라고 하는 이 자만은요 절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요. 또 내가 경험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파괴하는 거죠. 또 그리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작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의 고백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차지하게 될 것이라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땅 거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서 절대적으로 이 모든 환경적 두려움을 이겨내라 그 말이죠. 두 번째, 두려움이 다가온 이유는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미래가 불분명하다. 내 사업이 잘 될 것을 믿어 그러면 힘차게 정진해 나가겠죠. 그런데 되는 것만 하는 것마다 안 돼.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확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라고 끝까지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에 그런 하나의 믿음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절대 붙들어 너를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우리라 그래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내게 약속하신 것을 절대 믿으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너희가 죽고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붙들어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내게 백성 내 택한 자들로 창대하도록 이끌어 주리라. 머리되게 하시고 앞서가게 하시고 정말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말 창대의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경에 좋은 환경 가운데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세상 구덩이에 살고 있던 너희들을 내가 다 불러냈다. 세상 모퉁이에 있었던 아무도 정말 우러러보지 않는 너희들을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나 가운데 오게 했다라는 거죠. 너는 이제부터는 나의 종이고 내가 택한 백성이야 라고 한 이 말씀 이후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 속에는요,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에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는 승리의 보장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창대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반드시 승리해 하도록 인도하겠다고, 아니 장래의 미래가 정말 환하게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겠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실적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은 그들에게 큰 이 힘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의 믿음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두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크게 한번 손들고 아멘 하실까요? 우리는 믿음의 주체를 예수님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이 모든 사건들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갑자기 다 이제 예수님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 갑자기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류 세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에서 뱀의 머리를 밟을 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심지어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겠다는 이 말씀도 예언이죠. 그런데 이 모든 예언이 일어나도록 그 순종하고 또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실은 친족 엘리사벳, 그래 요한 침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자,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런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 이 침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받아들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인 마리아가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므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가 이 예언의 말씀을 거부했다면은 그 여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성취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7만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래가 참 우리는 창대하다,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잘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이 온전한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해 놓았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대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저주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가정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되도록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전인추의 완성을 이루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영생을 보장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영적으로 보면, 아니 이 역사적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 시제로 보면 이 현재 완료행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이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끝났어라는 거죠. 끝났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헝가리에 선교사를 했을 때 유방암으로 고통받는 성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처음 질병의 선고를 받았을 때 두려움이 확 오더랍니다. 근데 그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 보니까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런 내 마음속에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었대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니? 라는 그런 스스로의 질문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면 애굽에 내린 어떤 재앙이나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네가 예언권에 나온 청아이처럼 뛰리라. 이 말씀을 믿느냐? 믿느냐?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반문해 보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지고 치료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술 받기 전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요, 완전히 유방암의 흔적은 사라져버렸고 완전하게 치유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경의 어려움 자체가 우리를 죽일 수 있나요? 절대 못 죽여요. 질병 자체가 우리를 죽일 수 있나요? 절대 죽이지 못해요. 근데 이것들로 인해서 다가오는 두려움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삼중 구원의 축복과 능력을 바라보고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당당하게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은 적들로부터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41장 11절로 13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그래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이 너를 노하던 자들이 없어질 것이라, 너를 공격했던 자들이 없어질 것이다, 너의 적들이 없어질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던 민족들이 누구예요? 알잖아요. 애굽도 있고요, 시리아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바벨론도 있고요, 그의 아람도 있고요. 지금 여러 나라가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사실은 그들이 지금 현재 애굽에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 그들을 또한 이 노략질하고 하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40장 이전에 다 나와요. 40장 이전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공격할 것이나 아니 공격했던 그런 모든 나라들은 다 주님이 제거하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를 지날 때도 있어요. 아니, 나의 생각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의 공격으로 고난과 박해를 당하기도 하죠. 또 어떤 때는 나의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절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으로서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환경적 어려움, 고난, 이 모든 연단을 거뜬하게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난 또 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홍해에 다다랐을 때 애굽의 바로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종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뒤쫓아 오게 되었죠. 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자, 홍해를 향해서 외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이후에 뒤쫓아온 애굽의 군사들과 마병들을 다시 물이 합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수상시켜 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도대체 어떤 지팡이냐?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사실을 자, 출애굽기 4장 2절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세와 이 지팡이로 나가서 바로에게 기적을 행할지니, 그러거든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지팡이로 내가 바로 앞에 기적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 홍해를 향하여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임재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볼 때 평범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지팡이의 능력으로 선포한다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절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 가운데 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시장을 세우고 낙성식 때 모든 지도자들과 관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지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신하들은 금시장 앞에 절을 할지어다 그래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잡아서 맹렬에 타는 용광로에 집어내어서 불에 타 죽이겠다, 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위협한 거죠. 자, 이런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금상에 절하지 않았죠. 자, 결국 그들은 이 고발되어서 왕 앞에 불려갔어요. 잡혀간 거죠. 왕이 그들을 회유합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다시 기회를 주겠어. 너희들이 만약 이 악두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절을 하게 되면 죽이지 않고 살려줄 테니 다시 절해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때 그들의 신앙 결단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에 타는 포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호하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그 사람들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이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절대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진리 가지고 싸우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 진리를 지키는데 아주 집중하게 되죠. 결국은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잡혀서 꽁꽁 묶여가지고 이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버리게 되죠.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던진 군사가 타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불에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3명을 던졌잖아요.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4명이 묶여 이 결박대에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자유스럽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왕이 놀랐죠. 그러면서 이 그들 향해서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라. 그렇게 쭉 튀어나왔어요. 근데 네 번째 그 모양이 뭐냐면 신들의 아들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나왔을 때 보니까 이 머리카락도 타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성도들은 절대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환경과 맞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맞서 승리하는 대단한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세상에 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게 하면 합시다.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자가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환경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또 마귀의 참소와 공격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질병이나 사업의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두려움이 우리들을 영적으로 무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마귀의 참소나 어려운 환경 속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과 미래에 잘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환경적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